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3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또 영적인 일도 또 눈에 보이는 것과 더 깊이 있는 것, 그리고 문제도 또 숨겨진 답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분, 알고 있는 부분, 익숙한 부분에만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고 찾고 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답을 찾아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생활 속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꼭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GTS 묵상, 그러면 이제 2가지가 기억나시죠? 하나는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의 현장.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죠.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고 기억력이나 또 이해력이나 분석하는 힘이나 또 상상력이나 내가 깨달은 것들을 말할 줄 아는 표현력,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듯이 7가지 주제는 우리의 그날그날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모아두면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또 컨설팅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꼭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힘, 또 기억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이해력, 또 우리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그림 자체가 신앙을,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림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정말 잘 그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제목을 정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의미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이 우리를 죄짓게 해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다.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이게 과거의 일이고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힘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35절로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깨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 밟고 있는 뱀, 그리고 빛이 비치는데 이게 지금 십자가의 형태로 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게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주신 거죠. 야, 너희들 죄져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지만 반드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아담과 하와 옆에도 또 뱀이 한 마리가 이제 이들을 타락시킨 뱀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있고요.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또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먼저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자, 이런 사건이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뱀의 정체. 이 뱀은 도대체 뭔가? 뱀을 사용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또 회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반역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죠. 천국에서 쫓겨난 이 존재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다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려고. 원래 지옥불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속에 숨겨진 게 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군가? 네, 이런 또 비밀이 들어있고요. 또 이 사건과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속에 나의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나의 오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뱀인가요? 사람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분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 인생은 다 멸망으로 가고 오늘의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이분 때문에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하기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그림 속의 장면들, 예수 그리스도, 밟고 계신 뱀, 십자가 형태의 빛, 그리고 이 아래는 아담과 하와, 그 옆에 있는 뱀, 또 주변에 나무숲.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야 돼요. 이 기억을 안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도 책을 읽고 나서도 한번 이렇게 기억해보는 거, 다 기억해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장 예수님 재림하시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를 잡아 지옥불에 던져놓는 장면에 거기서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의 현장에서 이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장면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어제도 GTS 아이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볼 줄 알기 시작해요. 그림을 보면서 더하기도 보고 어떤 아이가 어제는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 올라가 기도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더하기를 보는데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합쳐지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하고 덧셈을 보는데 히스기야하고 하나님이 합쳐지니까 그 합 결과는 승리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학을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속에도 도형도 있고요. 수도 있고 사람과 마귀가 합쳐지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고 이 사람과 예수님이 합쳐지니까 마귀가 멸망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사각형 그 옆에는 각이 있습니다. 자, 이 각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보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각이 또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수학 공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이나 삶의 현장에서 수학의 공식을 찾아보고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는 그림. 그리고 다음 그림은 제 계시록 22장 12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비전 적어보시고요. 또 기도 한번 하시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자,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나시면서 또 감사한 것이 뭐가 있나요?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평범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 의미를 찾아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때로는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믿음의 감사는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오늘의 감사 그리고 미래의 감사 적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많은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자, 1번입니다. 위의 세 곳의 말씀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이 세 곳의 말씀은 굉장히 긴 차이를 두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도 예수님 오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오셨다. 계시록 22장 20절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참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죄인으로만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희망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희망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야, 너네들 이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여기서 나가야 돼. 너희들 여기 나가면 이제 죽게 된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세주를 꼭 보낼 거다.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살아라.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주셨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가죽옷까지 만들어서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이 약속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은 잘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을 이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목숨을 주러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안 잊어버리니까요. 내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여기서 세상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단순한 흙으로만 이루어진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게요.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미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GTS의 영역, 아이들 학습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많이 발전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업무나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며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꼭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관계에 성공하기. 이번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그리고 또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는지, 누굴 만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전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보게 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이 사용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사용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감동과 지혜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이라는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로 발전하고 또 거룩한 나라, 또 복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과 주의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KDM 국제훈련은 더 발전하게 해주시고 GTS 묵상훈련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부흥의 동기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각 지역마다 좋은 지부들이 만들어져서 GTS 묵상훈련이 이제 이 나라에 또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